각 교단별로 지금 찬반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논란이. 이미 끝났는데 15년대 또 분란이 일어나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사 나온 것처럼 기사 나온 것처럼. 돈 내기 싫다는 거예요. 세금 내기 싫다는 거야. 왜냐? 세금을 낸다는 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이렇게 빵 사고 부가세 내는 거가 간접세, 쉬운 문제가 아니고 간접세. 세금을 낸다는 거는요.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소득 신고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내가 월 1억을 받아가는데 이거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 신도들은 한 달에 200만 원 벌어가지고 11조 낸다고 많이 내는 사람이 20만 원 냈다고 쳐요. 근데 목사라고 해가지고서는 뭐 담임 목사라고 주임 목사라고 해가지고 내가 월 뭐 5천만 원을 가져간다는 게 노출돼봐. 그거는 자기가 그 짓을 못 해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싫다는 게 아니고 소득이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현대 국가의 조세 정책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예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가 그냥 전문적인 용어로 국민계세주의라고 하는데 국민 개개인별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종교인들은 이 원칙에서 보호를 받고 제외됐었어요. 언제부터? 박정희 시대 때부터요. 왜냐하면 박정희가 종교인들을 통해서 국민 탄압 그리고 자기의 독재 정권을 강화해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맨날 조찬 기도회 열고 이게 다 그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국회에서 국회 기도회 회장이 이 김진표예요. 그러니까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와 정치 권력이 결탁을 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나라를 말아먹은 장본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 종교인들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논리는 우리는 소득이 아니야. 교인들이 헌금을 한 거야. 증여를 한 거야.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세금 내고 남은 돈을 준 거야. 그래. 그러면 나는 월급 받을 때 소득세 내고 남은 돈으로 슈퍼 가서 콜라 사면 왜 세금 내는데? 그렇지. 이건 썩어 빠진 논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이 종교인들은 철저하게 더 해야 돼요. 왜냐? 신의 사명을 띠고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하는 직업이야. 그런데 이 새끼들이 그 불로소득을 그렇게 가져간다는 거는요. 이거 현대국가에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무지막지한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냐면 당시 우리가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실제로 이 종교한테 11조인가요? 헌금? 네, 11조. 헌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다시 이거를 근로소득세를 감면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이게 탄류가 됐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로소득자는 헌금을 내면 그 헌금의 증명서를 기관에 내고 그러면 여기서 감면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소득세에서 감면해줘. 네, 소득세 감면을 해주고 그다음에 종교인이 이 돈을 받아서 세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 안 내기 때문에 자금이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들이 또 비투명하게 불법적으로 목사의 자식들한테 증여되고 있잖아요. 그럼요. 부가. 예. 예, 그리고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설립 목적에 반하여 교회를 금으로 치장하고 온갖과 권력에 개입해서 사회를 파괴하는데 주체적으로 나섰잖아요. 대표적인 게 MB와 황교안. 그러네. 네, 황교안 그다음에 저기 지금 빵간에 가 있는 친구 누구죠? 김기춘. 네. 다 이 같은 교회 성향이 출신인 거고요. 이것들의 대장이 누구냐면 트럼프 측근의 제프리스 담임 목사잖아요. 이 새끼가 뭐라고 한지 아시죠? 뭐라 그랬어요? 신이 트럼프에게 김정은을 제거할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대한민국의 미친 새끼들. 이 새끼들이 추앙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서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증여세 부분에도 굉장히 그렇죠. 문제제기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소득세 부분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 부분이 정착이 되면은요. 증여세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득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누구한테 내 아들한테 뭘 돈을 얼마를 줘 교회를 물려줘 이거는 다 증여세로 걸리게 돼 있고요. 지금 이 일부 교단에서는 지금 그 강조하는 게 또 웃기는 게 얘네들은 프레임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똑같은 논지예요. 뭐냐면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부는 세금을 내고
일부는 세금을 안 내고 이런 폐단이 생긴다. 그러니까 뭐냐면 돈 많은 종교인은 세금 내고 돈 없는 종교인은 세금을 안 내니까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 말투에 모순이 있는데 당연한 모순이 거지. 얘네들은 변하지가 않아. 욕먹을 말들을 아니, 골라서 잘해. 그 대표적인 게 이중과세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금 내고 난 돈을 우리한테 주니까 우리는 세금 낼 필요 없다. 세금 그렇게 필요 따지면 세금 낼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소득세만 내면 그러면은 슈퍼에 가서 물건 살 때 부가세 빼고 계산하라고 그래야 돼.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요. 김진표 씨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갖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위원장 같은 걸로. 그 직을 갖고 문재인 정부에게 엄청난 부담스러운 걸 그냥 확 숟가락 하나 얹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하라 말아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 갖고 있는 위치 때문에 발의가 어떻게 되냐면 누구나 봤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면 뭔가 되게 권력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앞으로 또 뭐 짧게 중용이 될 것 같고 이런 그 느낌이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훨씬 많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2명 더 빠졌으니까. 3명 빠졌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한 명 더 누군데요? 민주당에서 철회한 의원이요. 박홍근, 백혜련, 전재수입니다. 이제 3명 빠졌으니까 몇 명 되지도 않아. 25명 됐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야. 이걸 주도한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첫 사실상 인수위원장이다? 이거 민심에 굉장한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빨리 처리를 하거나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이거는 즉시 당 차원에서 징계에 들어가야 되고요. 출당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해당행위인데요. 해당행위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쁜 게 뭐냐면 한 15년 때 제가 기억이 계속 살아나요. 엄청나게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 방송도 했었어요. 기억들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언제부터 있었냐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거 논쟁이 이미 해서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불교하고 천주교는 세금 내고 있어요. 자진 세금으로. 예, 내고 있어요. 일부요? 예, 일부 자진으로 내고 있는데 지금 기독교만 지금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다 토론도 끝났고 찬반 토론도 끝나고 TV 토론도 끝나고 다 SNS 논쟁도 다 끝난 상황을 왜 다시 끄집어내서 개지랄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음. 약간 이제 우리가 좀 차분하게 봐야 될 게 이게 공동 발의를 요청받고 사인을 한 때가 지난 3, 4월이었대요.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기 전에 이게 공동 발의가 됐는데 좀 공동 발의된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 발의된 게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거는 국정의 의도와 전혀 반대로 가는 법안이면 김진표가 이거는 철회를 했어야죠. 발의된 상태를 놔두면 안 되죠. 이거 계속 놔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변명이 더 가관이잖아요, 근데. 뭔가 제도적으로 2년 동안 유예한다. 그냥 내버려 두고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럼요. 아니, 명분이 생기는데 해보지도 않고 2년 동안 연기시키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초고소득자 과세하는 것도 그럼 2년간 유예 기간을 주고 2년 동안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 논리라면. 요거요, 법이 시행돼도요, 거기 대부분 다 현금 거래하거든요. 그렇죠. 축소 신고할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월급쟁이들 수준에 맞추는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미리 국회의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바로 그분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국민적 정서가 뭐냐? 촛불로 받고 나서 뭔가 적폐를 청산하겠다는데 수십 년간의 한국 사회의 적폐 중에 적폐였던 종교인들은 세금 안 내.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상징화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에요, 이게. 민심 떠나가는데 예. 일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 와중에 한 가지만 더 제안할 거예요. 뭐냐면 의식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소득세법 개정을 다시 하십시오. 그래서 종교인들은 헌금이나 기부를 행위를 받을 때 신용카드나 온라인 입금으로만 받을 수 있게 현금 거래 아예 없게. 예, 현금 거래는 불법으로 만들어 버려서 투명하게 자금이 관리될 수 있게 법안을 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다. 왜냐면 11조하고 헌금을 카드로만 하게. 카드하거나 인터넷 뱅킹하거나. 카드 저소득층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 요즘 계좌 이체. 하나님도 카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서로 뭐 신용사회니까. 뭐 법인 카드네? 카카오뱅크 가시면 만들어줍니다. 네. 계좌. 아니 그거 굉장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랑 모세 다 만들었대요 카카오뱅크. 아 그럼 그게 이제 제가 자, 이제 받을 수 마무리를 있대요. 좀 하자면 정권 초기에 지지율 고공행진은 끝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지율이 조금씩 빠져요. 근데 지금 이 사건, 이 사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에 수습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갈이 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하필이면 이 시기에 쓰잘데없이. 무려 인수위원장이 종교인 과세 국민의 염원 중에 하나였어 이게. 음. 이걸 자기가 자발적으로 2년 동안 유예시킨다. 그것도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문제를 상식적이지 않아요. 시행해보고 부족한 점 있으면 막 거기에 개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시작도 안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몰고 가는 거 나쁘다 이런 생각 들고요. 지금까지 검찰이 잘못됐던 거, 사법부가 잘못됐던 거 다 기억들 하시겠지만 교회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우리가 분노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개척교회 하시면서 민주화위에 싸웠던 그런 분들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 권력이 붙어가지고 저번에 말했던 소망교회 수익을 한번 봤더니 기가 막혔었잖아요. 네. 사실은 불로소득자들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땐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야기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무슨 증세나 탈핵운동 같은 걸 반대해라. 이렇게 지령내가는 일종의 정치단체입니다. 거기를 과세를 유예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자, 괜히 엄청나게 분노를 했었네요. 으로 이중적으로 이게 탄류가 됐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로소득자는 헌금을 내면 그 헌금의 증명서를 기관에 내고 그러면 여기서 감면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소득세에서 감면해죠. 네, 소득세 감면을 해주고 그다음에 종교인이 이 돈을 받아서 세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 안 내기 때문에 자금이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들이 또 비투명하게 불법적으로 목사의 자식들한테 증여되고 있잖아요. 그럼요. 부가. 예. 예, 예. 그리고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살림 목적에 반하여 교회를 금으로 치장하고 온갖과 권력에 개입해서 사회를 파괴하는데 주체적으로 나섰잖아요. 대표적인 게 MB와 황교안. 그러네. 네, 황교안 그다음에 저기 지금 빵간에 각 교단별로 지금 찬반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논란이 이미 끝났는데 15년대 또 분란이 일어나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거 끝났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사 나온 것처럼 기사 나온 것처럼. 돈 내기 싫다는 거예요. 세금 내기 싫다는 거야. 왜냐? 세금을 낸다는 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이렇게 빵 사고 부가세 내는 거가 간접세, 쉬운 문제가 아니고 간접세. 세금을 낸다는 거는요.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소득 신고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내가 월 1억을 받아가는데 이거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 신도들은 한 달에 200만 원 벌어가지고 11조 낸다고 많이 내는 사람이 20만 원 냈다고 쳐요. 근데 목사라고 해가지고서는 뭐 담임 목사라고 주임 목사라고 해가지고 내가 월 뭐 5천만 원을 가져간다는 게 노출돼봐. 그거는 자기가 그 짓을 못 해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싫다는 게 아니고 소득이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있는 친구 누구죠? 김기춘. 네. 다 이 같은 교회 성향의 출신인 거고요. 이것들의 대장이 누구냐면 트럼프 측근의 제프리스 담임 목사잖아요. 이 새끼가 뭐라고 한지 아시죠? 뭐라 그랬어요? 신이 트럼프에게 김정은을 제거할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미친 대한민국의 새끼들. 이 새끼들이 추앙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서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증여세 부분에도 굉장히 그렇죠. 이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소득세 부분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 부분이 정착이 되면은요. 증여세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득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누구한테 내 아들한테 뭘 돈을 얼마를 줘. 교회를 물려줘. 이거는 다 증여세로 걸리게 돼 있고요. 현대 국가의 조세 정책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예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가 그냥 전문적인 용어로 국민계세주의라고 하는데 국민 개개인별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종교인들은 이 원칙에서 보호를 받고 제외됐었어요. 언제부터? 박정희 시대 때부터요. 왜냐하면 박정희가 종교인들을 통해서 국민 탄압 그리고 자기의 독재 정권을 강화해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맨날 조찬 기도회 열고 이게 다 그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국회에서 국회 기도회 회장이 이 김진표예요. 그러니까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와 정치 권력이 결탁을 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나라를 말아먹은 장본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 종교인들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논리는 우리는 소득이 아니야.
교인들이 헌금을 한 거야. 증여를 한 거야.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세금 내고 남은 돈을 준 거야. 그래. 그러면 나는 월급 받을 때 소득세 내고 남은 돈으로 슈퍼 가서 콜라 사면 왜 세금 내는데? 그렇지. 이건 썩어 빠진 논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이 종교인들은 철저하게 더해야 돼요. 왜냐? 신의 사명을 띠고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하는 직업이야. 그런데 이 새끼들이 그 불로소득을 그렇게 가져간다는 거는요. 이거 현대국가에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무지막지한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냐면 당시 우리가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실제로 이 종교한테 11조인가요? 헌금? 네, 11조. 헌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다시 이거를 근로소득세를 감면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